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53번째 날,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어제 6장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다가 큰 참사를 당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래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렸죠. 오늘 7장은 그렇게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방치되고 20년이라는 긴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미스바의 회개와 승리의 현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로 7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2절을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통곡하면서 슬피 울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패배, 언약궤를 빼앗기고 겨우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끊어진 채 살아갔던 2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메마른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장성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세상의 아스타롯도 함께 믿었던 혼합주의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적당히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는 그 행동도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는데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쏟아부었다는 건 내 안의 죄악과 헛된 교만을 이제 물처럼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다는 회개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출동해요. 그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엉뚱한 미신에 의존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9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건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100%의 전적인 헌신, 100%의 전적인 위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고 모든 걸 맡겼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칼을 빼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둥으로 블레셋의 정신을 혼미케 하셨고요. 그들을 대패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알량한 내 머리를 믿고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나섰던 지난 4장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3만 명이 죽는 대참패였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섰던 오늘 7장의 전쟁은 완벽한 승리의 현장이 됩니다. 내 알량한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저 세상의 블레셋과 싸우려 하면 다치는 건 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100%
남김없이 태워서 산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를 의지하며 엎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기적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에벤에셀의 승전비와 사무엘의 순종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은 거대한 돌을 하나 세웁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이기면 내가 이렇게 용맹하게 싸워서 적을 무찔렀다면서 자기의 화려한 업적을 새긴 승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비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자랑을 새겨놓은 기념비가 아니라 그저 투박한 돌 하나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 하나만을 남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원한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이 에벤에셀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에벤에셀의 결과가 뭔지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니까 이어지는 14절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요, 주변 아모리 사람들과도 참된 평화, 샬롬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에벤에셀의 결과로 무너졌던 일상의 평화도 물질적인 문제까지 덤으로 풀리는 복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무엘은 그야말로 나라를 구한 최고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사무엘을 왕처럼 떠받들었겠어요. 그럼 어깨를 으쓱하고 큰 집도 짓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16절과 17절을 보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인지 가르치는 고단한 일상을 또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예배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인생의 위기를 넘기고 큰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교만해져서 영적인 끈을 놓아버리고 싶잖아요. 하지만 진짜 영성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 그 위기를 은혜로 잘 해결한 뒤에 평범한 일상에서 증명된다는 걸 사무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큰 싸움을 이겼다고 뭔가 의기양양 붕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종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무엘의 모습, 이거야말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 7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내 삶에 버려야 할 아스타롯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를 기억하는 에벤에셀의 돌은 세워져 있습니까요? 사무엘이 20년이 넘는 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만 흘리지 말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우상에도 발을 걸쳐놓고 있던 양다리 신앙, 그 혼합주의를 버리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스타롯은 뭘까요? 주일 예배당에서는 주님 하고 부르짖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대신 붙잡는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세상의 아스타롯을 과감하게 버리는 행동이고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치워진 빈 자리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들 아닙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세요. 위기의 순간들, 그 숱한 고비들을 내 힘과 내 지혜로 건너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돌, 남몰래 흘렸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신 그 돌, 사방이 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듯이 길을 뚫어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기억의 돌들을 다시 어루만져 보세요.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쳐들어오는 그 어떤 거대한 블레셋 앞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던 영적인 침체와 실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처럼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 안에 아스타롯을 내려놓사오니 삶을 위협하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위기, 꼬여버린 관계의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순간에 오직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온전한 번제만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드리오니 하늘의 우레를 바라시어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내일의 두려움과 불안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이길 원하오니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며 그 일상을 예배로 쌓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